자, 총리 요셉이 27살부터 해서 28세까지 또 연장이 돼서 2년 동안 더 연장해서 29살까지 총리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일단 총리 요셉이 27살이 감옥에 들어가서 1년쯤 됐을 때예요. 자, 요셉 총리 되기 전에 요셉이 27살에서 28살까지 감옥에 있은 지 1년쯤 됐을 때 요셉이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때는 1667년 요셉이 28살일 때 야세르 책에는 46장 19절,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40장 9절, 창세기에 잘 나와 있어요. 40장 9절부터 15절까지, 야세르 책의 46장 19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고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가 통짜 왕에게 요셉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는 이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요셉이 사람을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요셉을 벌 주신 것이라. 요셉이 야호와보다 술 맡은 자를 인사청탁을 했어요. 더 의뢰하였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나오는 얘기. 20절, 요셉이 28살에 그 감옥의 집에서 2년을 더 머물렀으니 2년 연장했어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2년을 채웠더라. 요셉의 믿음의 실수라고 이렇게 제가 별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실수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고, 그 다음에 야세르 46장 1절에 보면, 자, 그때 요셉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감옥의 집 시위대장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2절, 그때 파라오가 시중 드는 자들이 그 옆에 서 있었으니 술 맡은 집사들과 빵 굽는 자들 중 수장으로 애굽의 통치 왕에게 속한 자들이었다. 술 맡은 집사가 통치 왕이 마실 와인을 통치 왕 앞에 놓았고 빵 굽는 자가 왕이 먹을 빵을 왕 앞에 진열하였다. 이에 왕이 와인을 마시고 빵을 먹었다. 그와 그의 종들과 관리자들이 왕의 상에서 먹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술 맡은 집사와 빵 굽는 자가 거기에 있었다. 파라오의 관리자들이 보니 집사가 가져온 와인에 날파리들이 많고 빵 굽는 자의 빵 안에 니트레 돌, 아마 화산암 모래, 검은색 모래, 지금도 그런 것들 조금씩 있어요. 돌, 약간 가벼운 돌들이 있더라. 야세르 46장 1668년 요셉이 27살 이미 감옥에 투옥된 뒤 28세 됐을 때, 자, 시위대장이 파라오의 관리자들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를 시중드는 수행원으로 요셉을 임명하였다. 왕의 관리자들이 1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거의 1년 동안 요셉이 그들을 시중들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요셉과 관리자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야세르 책의 46장 6절 1667년 요셉이 28살이었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 2명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감금되어 있는 곳에서 그 둘이 한밤에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이 평소처럼 그들을 시중들러 그들에게 나갔다. 그가 그들을 보니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를 보니 보라, 그들의 안색이 시르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있더라. 46장 7절, 요셉이 28살. 이에 요셉이 28살 빵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에게 묻되 오늘 왜
나리들의 안색이 슬퍼 보이며 시르에 빠져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되 우리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나리들에게 간청하오니 나리들의 꿈을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엘로힘께서 나리들이 원하는 그대로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에게 당신들에게 평안한 답을 줄 것입니다. 46장 8절 1667년 요셉이 28살일 때 이에 술 맡은 집사가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며 말하되 내가 나의 꿈에서 내 앞에 큰 포도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본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빠르게 꽃을 피고 높이 자라더라. 그 포도송이들이 익어서 포도가 되었다. 내가 그 포도들을 취하여 그것을 컵에 담고 그것을 왕의 손에 드리니 그 왕이 마셨다 하고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그 포도나무는 3가지 즉 3일입니다. 46장 10절 앞으로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빼내어 당신의 자리로 복직을 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술 맡은 집사로 있었을 때와 같이 왕이 마실 와인을 왕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당신이 평안할 때 왕 앞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게 친절을 베푸소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주소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납치되어 이곳에 노예로 팔렸음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 요셉의 실수에 창세기 40장 14절 요셉의 실수. 자, 46장 11절 요셉이 28살일 때는 1667년. 자, 나의 주인의 아내에 관하여 경호실장의 그 여자 주인 당신이 들은 것은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 까닭 없이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라고 하니 이에 그 집사가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내가 나에게 해석한 대로 만약 왕이 처음과 같이 나를 잘 대해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해 주겠노라. 너를 이 감옥에서 빼내어 줄 것이라. 창세기 40장 9절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 야살에서 46장 12절 때는 1667년 요셉이 28살일 때 술 맡은 집사의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을 빵 굽는 자가 보고 그 또한 요셉에게 다가와 그의 꿈 전체를 설명하였다. 46장 13절 때는 1667년 요셉 28살일 때 이에 빵 굽는 자가 요셉에게 말하되 나의 꿈에 내가 나의 머리 위에 흰 바구니 3개를 보았노라. 내가 보니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 왕을 위한 모든 종류의 구운 고기들이 있는지라. 그런데 새들이 나의 머리 위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46장 14절 1667년 요셉이 28살일 때 이에 요셉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이 본 그 3 바구니는 3일입니다. 앞으로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목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잘린 머리를 나무 위에 매달 것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본 대로 새들이 당신의 잘린 머리를 기둥에 매달았는데 그 당신의 머리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46장 15절 때는 1667년 요셉이 28살일 때 그때 왕의 왕비가 출산할 때가 되었더라. 날이 이르러서 그 왕비가 애굽의 통짜 왕에게 장남 아들을 낳으니 왕의 이름은 까히야나 왕이 장자를 얻었다고 선포하였다. 이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왕의 관리자들과 종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야살의 책의 46장 16절 그 장남이 태어난 지 3일째에 파라오가 소아렛 땅과
애굽의 땅을 군대를 위하여. 여기 이제 잘 봐야 돼요. 왜 이 힉소스 왕조에 이제 나와요. 힉소스 왕조가 현재 점거하고 있는 쪽은 하 이집트, 이집트의 하 이집트, 이 애굽 땅의 군대와 또 소알 땅의 군대. 여기는 이제 소알 땅과 애굽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그의 관리자들은 장교, 종들은 사병들, 군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부분에서 힉소스 왕조는 현재 소알 땅에도 그 군대가 있고 또 그 군대가 이집트 땅에도 있고 다 같은 그 군인들이고 힉소스 왕조 쪽에서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알의 땅의 군대, 이집트 땅의 군대.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제는 이 이집트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야세제게 46장 17절, 1667년 요셉이 28살일 때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왕 파라오 다이아나의 종들이 그의 큰 아들 출생한 큰 아들 잔치에 참석해서 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나왔다. 18장 왕의 모든 관리자들, 장교들과 그의 종들, 군인들이 8일 동안 잔치를 열며 기뻐하였다. 그들이 8일 동안 모든 종류의 악기들, 탬버리로 흥을 돋우며 통치자 왕의 집에서 춤을 추었다. 46장 19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여 주었던 술 맡은 집사가 요셉을 잊고 요셉에게 약속했던 것을 잊고 그가 왕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이는 이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니 요셉이 사람을 신뢰했으므로 주께서 요셉을 벌주신 것이라. 요셉이 야후와보다 술 맡은 자를 더 믿었으므로 의뢰하였다. 인사청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46장 20절 이에 요셉이 그 감옥 경호실장 보디발의 감옥 지하 감옥에서 2년을 더 머물렀으니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2년을 채웠더라. 요셉이 사람을 더 신뢰했으므로 야호와께서 요셉을 벌 주신 것이라. 요셉이 야호와보다 술 맡은 자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더 의뢰하였다. 자, 180세에 이삭이 사망했고 야곱 120세에서 120세 막벨라 굴에 이삭을 장사 지냈고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29살일 때 이집트 감옥에 아직 갇혀 있을 때에 할아버지 이삭이 사망했어요. 47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때 여전히 헤브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그가 매우 나이가 들었으며 180세였다. 그가 그의 아들 야곱 또 에서가 에돔 땅에 있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이 셀의 자손들 가운데서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는 아직 셀의 자손들이 있었고 세일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같이 혼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땅도 거기서 타고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에서가 듣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집으로 나왔다. 또한 야곱 120세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거주하던 헤브론으로부터 나왔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왔고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텐트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 3절 야곱 120세 그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앞에 앉았다. 야곱은 여전히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다. 29살 아직 이집트의 감옥에 있어요. 4장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하니 이에 야곱이 그의
11명의 아들들을 이제 총리 요셉이 빠진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데리고 왔다. 이삭이 그의 손을 야곱의 모든 아들들 위에 얹었다. 그가 그들을 잡고 그들을 끌어안고 한 명씩 입을 맞췄다. 야삭이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열조의 엘로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들의 수같이 많게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또한 이삭이 에서의 아들들도 축복하며 말하되 엘로힘께서 너희를 보는 모든 자들과 너희의 원수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삭의 이제 마지막 그 유언에 이삭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나와서 이삭 180세 앞에 앉았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되 온 땅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후손이 나의 규례와 법도를 이기면 내 후손이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서약을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아 들으라.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야호와를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라. 내 엘로힘 야호와를 기쁘게 할 선한 길로 걷는 법을 가르치라. 만약 내가 야호와를 도와 그의 규례를 지킨다면 야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너희에게도 지키실 것이며 내가 잘 되고 내 후손이 언제나 평안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삭의 마지막 유언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26장을 제가 22절 아브라함의 유언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야셀 제가 아브라함의 유언 읽어볼게요. 26장 22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명하며 말하되 야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엘로힘이신 것과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이삭 내가 잘 알고 이해하지 않느냐. 23절 그분께서 나를 하란에 있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태어난 곳으로부터 취하여 나의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루 가스임이에요. 갈대아 우루 가스임으로 취하여 이 땅 외의 모든 기쁨들을 나에게 주셨도다. 야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도모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내가 아브라함이 야호와를 신뢰했음이라. 24절 야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야호와께서 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가스임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야호와 내가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야호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명한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명할 것이니 그 너희 후손들이 나의 명령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도를 지킬 때에 그 너의 후손들이 그것들을 상속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이삭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의 엘로힘 야호와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으로부터 39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의 책으로 기록돼 전해 내려오는 듯한 그 명령들을 지키라. 즉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올바른 길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잘 될 것이라. 야호와의 놀라운 행사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온유하심을 기억하라. 우리를 우리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엘로힘 야호와께서 그들로 우리 손에 떨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명한 것들을 지키라. 너의 엘로힘의 명령들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너 후손이 잘 되리라. 너희 자녀들과 너희 후손들에게 야호와의 가르침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가르치라. 그들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히 잘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삭의 또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세르 책의 47장 9절, 이삭이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명하기를 마치니 그의 영혼이 멈추고 숨을 거뒀다. 그의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았다. 야세르 책 47장 10절, 야곱과 에서가 그들이 아버지 이삭의 얼굴에 엎어지며 울었다. 이삭이 헤브론의 가나안 땅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80세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막벨라 구울로 옮겼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헷의 자손들로부터 매장지를 위해 샀던 곳이다. 야세르책 47장 11절, 가나안 땅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야곱과 에서와 함께 이삭을 묻기 위해 나왔다.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이삭의 죽음에 대하여 큰 존귀를 표하였다. 야세르책 47장 12절,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이 길르앗 아르바의 막벨라 굴에 도착할 때까지 맨발로, 샌들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상여를 옮겼다. 야세르책 47장 13절, 야곱과 에서 120세 막벨라의 굴에 그들의 아버지 이삭을 묻었다. 그곳은 헤브론의 길르앗 아바에 있다. 그들이 그를 매우 존귀하게 표하며 묻었으니 마치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식과 같았다. 야세르 책의 47장 14절, 야곱 120세 그의 아들들 에서와 그의 아들들 가나안의 모든 통치자 왕자들이 매우 슬퍼하며 애도하였다. 그들이 이삭을 매장하고 여러 날 동안 그로 인해 슬퍼했다. 이 시기에 요셉 29살은 아직 이집트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요. 자, 그 다음에 2년 후에 야세르 책 47장, 에서가 120세에 유산 상속 분할 청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산을 나누는데 때는 1664년 15절, 47장 15절, 야세르 책에 47장 15절, 이삭이 죽으면서 그가 그의 소떼와 그의 재산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에게 남겼다. 이삭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내게 간청하노니 우리의 아버지 이삭이 남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둘로 나누자. 내가 선택을 하겠다 하니 야곱이 말하되,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총리가 된 요셉이 31살 이집트 총리로 혼인을 한 상태이고, 1664년 야세르 책의 47장 16절, 이삭이 가나안 땅에 남긴 모든 것들, 소떼와 재산을 야곱이 취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소떼와 재산을 이삭이 남긴 걸 취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분할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들을 에서와 그의 아들들 앞에 두 부분으로 나눴다. 그가 에서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 모든 것들, 소떼와 모든 재산들을 반반 나누었더니 에서가 말하되, 보소서, 이 모든 것이 형 앞에 있습니다. 형이 취할 반절을 형 스스로 선택하소서. 1664년 야세르 책 47장 17절,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되, 제가 형에게 간청하오니 제가 형에게 말할 것을 들어주소서.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여호와 엘림께서 우리 선조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하셨습니다. 47장 18절, 야세르 책 47장 18절,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형 앞에 모든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보소서, 그 모든 땅이 형 앞에 있습니다. 그것들 중 형이 원하는 것을 택하소서. 47장 19절, 만일 형의 후손을 위해서 온 땅을 원하시면 제가 이 재산을 취하겠습니다. 만일 형이 이 재산을 원하신다면 제가 저희 후손을 위해서 그것들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야살의 책의 47장 20절. 이스마엘의 큰아들 느바옅 158세 1822년 출생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은 이제 이미 사망을 했고 느바옅 그 장남 느바옅이 158세에 그의 자손들과 그 땅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가 122세가 그 느바옅 158세 그 형님이 돼 사촌형이 돼요. 느바옅 사촌형에게 상의하기 위해서 그날 나가서 여쭤보되 47장 21절 야곱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였고 또한 그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였도다. 이제 큰형 사촌형이에요. 사촌형 느바옅이 나에게 조언을 좀 해주소.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1664년 야살의 책 47장 22절 야살의 책 47장 22절 이에 사촌형 이스마엘의 장남 느바옅 158세 느바옅이 말하되 야곱이 너에게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보라 가나안의 자손들이 그 땅에 아직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야곱이 그의 후손들과 그 땅을 모든 날 동안에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도다. 47장 22절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당신의 아버지의 모든 재산 동산 내 동생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에게 그 땅 부동산을 맡기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야곱에게 주고 동산 가져올 수 있는 것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너가 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가나안 현지민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 소용 있겠냐.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 땅을 뭔 유업이라고 받고 있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막벨라 굴하고 들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야곱이 받고 동산 보물은 에서가 가져갔어요. 야살에서 47장 24절 이에 에서 120세가 일어나서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스마엘 아들 장남 느바옅은 에서가 77세 때에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이미 사망했을 때 느바옅의 누이 동생 이스마엘의 아주 딸 사남 2녀 중에서 딸 2명 세 번째 바스맛 108세 바스맛과 혼인했는데 세 번째 혼인했는데 그때 에서가 77세고 그 바스맛이라는 그 여자가 이스마엘의 딸인데 혼인을 못했어요. 108세하고 혼인했어요. 결국 이 바스맛이라는 사람은 이 에서보다는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108세에서 77년을 빼면 엄청나게 많이 나요. 31살 뭐 이렇게 세 번째 혼인했고 그 이스마엘의 큰아들 장남 느바옅이 조언한 대로 행하였다. 에서가 이삭이 남긴 모든 재산들 중에서 동산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을 취하였으니 사람들, 짐승들, 소떼와 재산 그 모든 동산을 취했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야곱은 애굽의 강으로부터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모든 땅, 부동산 그것도 없는 문서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 부동산을 취했다. 그가 그것을 영구히 소유하는 것으로 취했으니 야곱과 그의 후손들과 그를 이어난 영원한 후손들을 위한 것이었다. 야살의 47장 25절 야곱이 그 형 에서로부터 막벨라 굴 또한 취하였다. 그 굴은 헤브론 마므레 숯불 평지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에프론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을 위해 영원한 매장지로 샀던 것이다. 야살의 47장 26절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구매한 기록책에 기록했고 그가 그곳에 서명하고 내 명예 신실한 증인들로 증거하게 했다. 야살의 47장
27절 야곱이 그 책에 기록한 글들을 이러하니 가나안의 땅과 히타이트, 히위, 여부스, 아무리, 브리스, 기르가스의 모든 성읍들, 애굽 강으로부터 유프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7 모든 나라들의 땅이라. 야셀에서 47장 28절 헤브론 길랏 아바성과 그 안에 있는 막벨라 굴과 야곱이 그 형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산 이삭이 180세에 사망한 이후 2년이 지나서 야곱이 122세, 에서가 122세 때에 유산 상속 지분 정리로 에서의 유산 상속 지분 50%, 야곱이 돈을 주고 모든 것이니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유업이며 소유라. 야셀에서 47장 29절 야곱이 그 구매책과 서명, 그 명령들과 규례들, 계시된 책을 취하고 그가 그것들을 땅속 용기에 두었으니 그것들이 오래도록 보존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그것들을 그의 후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야셀은 47장 30절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서 남긴 모든 것들을 그의 동생 야곱으로부터 취하였으니 그가 모든 재산, 남자와 짐승, 낙타와 나귀, 황소와 어린 양, 은, 금, 보석들, 베델리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속한 모든 재산, 당장 팔거나 가져갈 수 있는 재물, 동산이에요. 를 취하였다. 이삭이 죽으면서 남긴 모든 것들 중에서 에서가 취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야셀의 책에 47장 31절 에서가 이 모든 것을 취한 후에 그가 그의 자녀들 호리세일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의 동생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갔다. 에서는 120세 헤브론 및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추상적인 부동산을 야곱에게 팔고 호리세일의 땅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의 47장 32절 에서가 세일의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를 갖고 있었다. 이에 에서가 그날 이후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았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형식적인 또 그 부동산 야곱에게 모두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자, 야셀의 47장 33절 가나안의 온 땅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영존하는 유업으로 유업이 되었으며 에서는 그의 모든 자손들은 세일 땅으로 세일산을 유업으로 받았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직 세일 땅에는 세일의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세일 땅에 같이 에서가 거기 이사 가서 같이 서로 사돈 관계로 해서 에서의 딸들을 그 사람들한테 시집을 보냈고 또 거기서 혼맥으로 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